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바울의 그 엄청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달려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를 전하다가 이제 쭉 나가다가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바울이 의도가 좀 달라지죠.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경고를 하는,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바울이 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와 함께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다가 갑자기 다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계를 줍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바울은 지금까지 보면 신앙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신앙 색깔이 좀 다르거나 믿음이 좀 약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관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받아 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믿음 스타일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바울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교훈을 전할 때, 왜냐? 이것은 진리의 문제고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뭐 신앙을 침례교를 다녀도 좋고 장로교를 다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옥에 가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히 바울이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꼭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표현합니다. 이들이 보면 꼭 교훈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또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꼭 딴소리 하거든. 그 가르침을 따라 안 가고 거슬러 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들어보고 난 뒤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궁금합니다,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얼마든지 궁금해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딴지 걸고,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바울이 특히 로마서에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 특히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5교회가 나오는데 가정교회가 벌써 그들이 잘 연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뭐예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었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어. 복음 사역을, 로마를 성시화하는데 그 일에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문안 인사를 하라 하고 이렇게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하고 섬기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이 사람들 뭘 섬겨요?
배를 섬긴다. 배를 섬긴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욕심을 추구한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자기 팔을 자꾸 만들고 파당을 자꾸 짓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이런 거. 섬기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 배를 섬기고 있어요. 요즘 저도 배가 자꾸 나와서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조심해야 자, 우리가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음식에 대해서 되게 따지고 신경 쓰는 사람을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겉으로 싫어했던 율법주의자들, 나라고 절기하고 음식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자꾸 복음의 핵심에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시비 걸고 자꾸 따지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잘해요. 말 못하면 사기꾼 못하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여기 교활한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게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럴듯하게, 아주 부드럽게, 얼마나 말은 비단결 같습니다. 사기꾼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서 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말 막 더듬고 뭐 말 잘못하고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요, 저것만 먹지 말라 했어요. 이 말 나오게 하려고. 아니야,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부드럽게 막 아주 막 너희를 위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이거 먹으면 너는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하와가 그 전에 동산의 실과들을 봤어요.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과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이나 사기꾼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너무나 그럴듯한 거죠. 말이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비단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만 듣고 속으면 안 됩니다. 말만 그 사람 그렇다던데 그 사람 말 진짜인 것 같은데, 이단들 여러분 가르침에 가면 이단들의 공부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다 풀어준다고요. 성경을 다 풀어준다는 거야. 빠지죠.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렇던데, 여기서 모든 성경을 다 풀어준대. 다 쪼갠대. 성경이 통나무도 아닌데 막 다 쪼갠대. 말씀을 다 풀어준대.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냥 착한 걸로 안 됩니다. 착한 걸로. 특히 말세에 영분부의 연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잘못된 영과 진짜 영, 성령님과 거짓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보고도 저게 사기꾼인지 저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1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이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보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나가 그걸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데 뭐예요? 순종도 좋지만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순종, 분별력 없는 순종, 믿기는 믿는데 덮어놓고 믿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했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자, 선한 데는 선한 건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악한 것은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악한 부분에 있어서 순결하다. 즉 악한 거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아야 된다. 악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아야 된다. 선한 쪽에는 여러분이 아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주의 길이라면 무조건 헌신하고 따르고, 그러나 악한 길은 섞이지 말고
그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질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단들이 보면 남의 터 위에 세우잖아요. 꼭 믿는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 영혼을. 자, 바울은 이단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 화가 나요. 사탄을 생각하면 화가 나. 그래서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사탄이 빨리 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탄이 지금도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이러니까 이 사탄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은. 자, 이 날이 옵니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사탄을 완전히 밟아주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요, 교회에서 아직까지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탄의 영향력이 영원하지는 못하죠. 왜냐? 언젠가 사탄이 상하게 된다. 상하게 된다 말이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 매달듯이 완전히 막 박살낸다. 박살낸다. 완전히 부서뜨린다. 이런 날이 오다. 사탄이 지금도 남아서 막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탄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나 아직까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뱀의 대가리를 찍으면 그대로 뱀이 쫙 뻗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꼬리가 막 발악을 하죠. 몸통이 막 발악하죠. 뱀의 대가리를 찍는다고 바로 뱀이 쫙 뻗지 않습니다. 한동안 막 날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일단 상하게 했어요. 그 사탄도 가만히 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한번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자, 여러분, 이게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놀라운 게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 원복음이랍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 복음의 시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여자가 여러 번 나오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왜 이게 여자 후손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는 이 히브리 민족은 남성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남자 누구의 아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이 단수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 여자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남자 없어도 올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대가. 남자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아멘. 네, 여자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자,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이 사탄을 박살낼 분이 올 것이다. 사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주 큰 타격을 입었죠. 머리를 맞았으니까. 뭐 예수님도 타격을 입은 지금 발꿈치 상한 거예요. 사탄은 머리를 박살났으니까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죠. 그날이 오죠. 뭐예요? 완전히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이 옵니다. 박살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너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탄이 받을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라. 자,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야, 너 과거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저번에 그런 죄 지었잖아. 회개했는데도 우리가. 너 죄인이잖아. 너가 무슨 천국 가.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우리를 괴롭히면 사탄에게 우리 과거를 자꾸 덜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사탄에게 야, 너의 미래는 어떤 줄 알아? 너 미래 너는 끝나. 너의 미래는 암울해. 너의 미래는 박살나. 너는 지옥에 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그렇게 자꾸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사탄을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 과거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면 야, 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까? 너 앞으로 미래는 없어. 너는 소망 없는 존재야. 너는 박살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알아봅니다. 심지어 랍비나 바리새인같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는데 구세주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왜? 귀신이니까 영적으로 통하거든. 예수님을 딱 보면 벌써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를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다지 막 뛰쳐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까 귀신 목소리 같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자기를 떠나달라고 아는 거예요. 알아요. 때가 이르게 되면 즉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이 지옥으로 처박히는, 그들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니까 우리 아직까지 이렇게 불못에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너무 일찍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이 사탄을 박살내고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이 가능할 거다. 아멘. 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방역 당국이 그러잖아요. 자주 하는 말이 확진자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방심하면 언제 또 막 100명, 1000명, 뭐 10,000명 될 수도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백신을 다 맞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자, 사탄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결박당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사탄도 그 옆에 교회를 하나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험을 주려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계를 합니다. 경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방심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원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죠. 동력자들 계속 소개합니다. 자, 16장에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이런 사람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33명입니다. 외우기 좋죠. 독립선언서 쓴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33인. 네. 33명이에요. 네. 자, 총 16장에 3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했죠. 앞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4명입니다. 24명. 이것도 외우기 좋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 멀리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있으니까 이사 간 거잖아요. 24. 네, 이사 갔다 생각하면 24. 기억하기 좋죠. 자, 로마 교회 24명이 있으면 나머지 몇 명이에요? 9명이죠. 이 9명 오늘 소개하는데 한 명은 벌써 소개했어요. 누굴까요? 베베.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교인이에요. 갱그리아가 바로 고린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소개하니까 같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베베님이 소개했어요. 오늘 몇 명 나올까요? 그러면 8명. 자, 이해가 되죠? 오늘 몇 명 나온지? 33명 중에서 24명 로마 교회 교인들 미리 소개했고 오늘 나온 사람은 9명 중에서 베베를 빼고 8명을 오늘 소개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역시 누굴까요?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죠. 디모데.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자, 성가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역시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베베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서는 디모데가 먼저 나오죠. 자,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바울과 거의 한 짝이 돼서 한 팀이 돼서 계속 사역을 같이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한 건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로. 바울이 결혼 안 했지만 디모데가 자기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가 참 충성스러운 게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디모데가 같이 해줬어요. 디모데가 정말 충성스러웠죠. 바울과 함께 해줬습니다. 자, 디모데는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죠.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자랐는데 복음은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부터 바울과 평생 같이 동역했는데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했죠. 도미티아스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하다가 에베소 교회 그쪽에 있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를 언급합니다. 자, 누기오가 누굴까? 누기오가 누기오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기오의 애칭이 누가라고 합니다. 누가의 애칭을 누기오. 그래서 리디아를 리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누기오를 누가를 누기오라고 불렀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기오가 누가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거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누기오가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누가일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나의 친척하고 누기오, 누가 빼고 뒤에 야손과 소시바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야손과 소시바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야손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집에 재워줍니다. 아, 야손이 이름 잘 지었어. 야손이 맞다 이래가지고 야손 이래가지고 야손이 바울을 탁 재워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에게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울을 막 죽이려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바울은 빠져나갔는데 야손 집에 잤다 이 말 듣고 야손을 막 괴롭힙니다. 야손 줘라 이래가지고 야손을 괴롭힙니다. 야손이 그것 때문에 되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좀 했습니다. 네, 야손이 참 귀한 분이죠. 바울에게는 야손이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바울을 재워주었고 그것 때문에 곤혹을 당한 사람이 야손입니다. 아마 그 야손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라는 사람입니다. 소바드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소시바드, 소바드. 성경에 보면 좀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죠. 네. 바울과 신라도 뭐 실루아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또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바드가 소시바드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좀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갑자기 바울이 자기 말로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딴 사람이 쑥 끼어들어요. 나도 너에게 문안한다. 더디오가 누구예요?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대서인, 대필자. 바울이 눈이 좀 안질이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게 바울을 위해서 뭐예요? 더디오가 대신 로마서를 써준 거예요. 바울이 좀 답답했겠죠. 좀 너무 천천히 쓰니까 더디오 좀 더디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더디오 열심히 써줬겠죠. 그래도 자, 로마서를 열심히 썼는데 더디오가 이 더디오가 누구냐? 더디오는요 당시에 로마식 이름인데요 노예들에게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셋째. 그래서 왜 셋째냐 이런 거죠. 주인이 노예를 샀는데 이름 짓기 귀찮아. 야 첫째야. 다음에 둘째야. 세 번째가 노예 셋째야. 아니면 나이별로 뭐 첫째 둘째 셋째 해라 이렇게 이래가지고요.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무명이죠. 무명.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없는 사람. 노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됐는지 노예에서 어떻게 된지 하여튼 바울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돼서 바울의 편지를 쓰는. 야,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게 됩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드디어가 이 엄청난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도 참 훌륭한 사람이죠. 드디어가 노예고 뭐 이런 사람이면 이름 무시하고 야 너 이름 여기 적지 마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죠? 어디 끼들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드디어를 딱 넣어줍니다. 자기 이름 나오도록 드디어가 딱 나옵니다. 바울이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드디어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가 만약에 이 로마를 쓰면서 막 귀찮아했다면 어떻게 돼? 귀찮아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힘들어 팔 아파 짜증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드디어가 남의 편지를 받아 적는 거 내 이름은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나는 드러나지도 않고 남의 편지 적는 거 이 귀찮은 일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 드디어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끝에 이 분위기가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더라. 아주 즐거운 모습입니다. 드디어 아주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귀중한 일이에요. 남의 편지를 받아 적어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베베같이 남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결단코 상급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말이죠. 예. 청소하고, 예. 교회에서 무거운 짐 나르고, 교회에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이런 것도 다 귀중한 일이고 다 상급이 남는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 박수 막 쳐주잖아요. 박수같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를 섬겨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기록에 남습니다. 아멘. 드디어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남았잖아요. 자, 마지막 바울은 세 사람 이름을 더 언급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앞에 두 사람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뭐라고 나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회당에서 추방당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줍니다. 앞에 나오는 야손 같은 일을 한 사람이죠.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영접해 줍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또 바울을 영접해 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인데 이 사람이 가이오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 가이오의 특징이 뭐야? 호스피탈리티, 아주 남을 영접해주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가이오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바울이 가이오 집에서 지금도 계속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오도 뭐예요? 로마서를 쓰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사람이죠. 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로마서 쓰는데 가이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러나 바울이 식사하고 잠도 자고 하도록 편지를 봐주고 바울은 마음 편하게 로마서를 쫙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닮아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죠. 이 순회 선교사잖아요. 순회 선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에라스도, 이 사람은요 재무관으로 봅니다. 유력한 벼슬 아치였어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시장이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어떤 사람이 옛 고린도 폐허 근처에 있는 대리석 포장도로에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이 포장도로를 한데 감독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에라스도예요. 에라스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지역에 막 포장을 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이런 걸 책임지는 이 정도의 끝발이 있는 사람이 바울을 뒤에서 밀어주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또 파워가 있었고 또 마음이 많이 바울이 든든했을 거예요. 이런 유력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 소개하는 그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름이 뭐냐? 구아도인데 이 구아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힌트는 구아도의 뜻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셋째 드디오가 혹시 형제 아닐까? 아니면 드디오 집에 있던 같은 노예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바울이요 이 유력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그것도 마지막 자리에 이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노예 같은 이 구아도, 이 사람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뭐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바울은 별로 다르게 보지 않았다. 높은 분들 이름 넣어줘야지.
에이 보아도 너는 노예인데 저 구석에 빠져. 넌 이름 넣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다 끝나고 너는 그냥 따로 넣어. 이게 아니고 같은 줄에 넣은 거예요. 같은 줄. 대단하죠. 또 이 다른 유력자들 에라스도나 또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소개하는데 별로 노예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이름 옆에 넣느냐? 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 안에서 다 하나기 때문에 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다 다 똑같은 영혼이죠. 그 영혼의 무게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직급의 무게는 다르고요, 사회적 신분의 무게는 다르죠. 그러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다 소중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바울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주제. 왜냐하면은 이 결론에서 주제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안 잊어버리게. 로마서 전체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16장을 달려온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썼는데 복음을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바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도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거다. 그래서 신비, 비밀이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왔다 지금. 자,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예 감추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누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분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 거라면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수족이 찔리고 뭐 이런 건 오잖아요, 성경에. 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300가지가 넘는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예언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몰랐죠, 사람들이. 그래서 감추어져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은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이 감추어졌다가 선지자의 글에 조금씩 드러나다가 뭐예요? 계시의 점진성.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활짝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이제 활짝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 그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큰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아멘.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땅에 뭐 돈 많고 장수하고 뭐 잘생기고 이런 것도 복이지. 금수저로 태어나고 이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니까. 유명한 그룹 회장님들 죽으면 똑같잖아요. 그 안에 묻히는 거는. 그게 영원한,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복음을 아는 거. 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복음은 구원만 줄 뿐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는다. 왜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복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하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성장하는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면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힘을 얻고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마지막은 뭘까요? 결론은 바울이 찬양이죠, 여러분. 결론은 찬양이죠. 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울도 뭐예요? 바울의 동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안 들어줬으면 바울은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자기를 구원해준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수식어가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왜냐? 십자가는 지혜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 사형털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완전히 허를 찌르는 거죠. 사탄의 허를 찌르는 거죠. 사탄은 생각지도 못했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구원을 주는 그 구세주가 될 줄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마지막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결론 내리면서 처음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바울이 쫙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복음이 됐다는 거죠. 나를 위한 복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었냐? 아니면 여전히 복음은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교회가 전하는 복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목사님이 좋아하는 복음, 목사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복음, 목사님이 흥분하는 그 복음. 근데 나하고는 뭔 상관이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아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됐어요.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복음이 나의 삶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서 살고 복음에서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뭘 위해서 살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한 걸 위해서 살면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냥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걸 위해서 살면 허무해요, 인생이. 그런데 내가 영원한 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면 가치가 있어요. 나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건.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선교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